푸시고요. 교재도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시간입니다. 베레시트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태초와 창세기 태초가 틀립니다. 여기는 엔아르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던 그 영어는 heavens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만드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태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엔나르케라는 말은 뭐냐면 꼭 우리가 이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말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있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그리스도 안에 가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인간의 아담도 나오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를 주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 이론으로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탁 그냥 마음에 bek히면은 이 한 말씀만 가지면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 땅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이 우리 엄마 아버지 뭐 대한민국의 나라도 없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지만 알면 답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성경 피세요. 요한 에베소서 피고 싶고.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쓴 거냐고.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 피시고 시작. 네, 됐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 사도 바울이 포함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바울을 포함한 일행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합니까? 여러분 자신?
그 여러분 하나님 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성도입니까? 네. 성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을 성도로 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신앙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십시오. 우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 태어났는데 무슨 행위를 받겠어요. 성경이 여러분 조금씩 이해가 와야 돼요. 성경은 세상의 글이 아닙니다. 정말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못하잖아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은 예수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옆에서 막 전혀도 힘든 사람들 내버려 두는 그냥 기도만 해내는 거예요. 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막 가서 막 밥을 사주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히 기도하면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 저분한테 가야겠구나. 그때 가는 거하고 아무 감동이 없는데 내가 그냥 친구들 한번 가보지. 아마 고생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순서를 봅시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요한복음 맞아요? 이게 제일 먼저잖아요. 성경을 보면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존재된 분이 누구냐면 창조주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번, 2번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3번이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택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서히 뭐죠? 드라마를 펼칩니다.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면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각본을 주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나와요? 땅이라게 나오죠. 땅이. 원래 원어를 보면 여기 지지대명사입니다. 아레스라는 게 원어로 아레스라고 말하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땅은 되게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구, 우리는 earth, 거기다가 좀 더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이걸 가나안 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땅을 지구로 봅니다. 저도 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이 아닙니다. 금성이 아닙니다. 지구입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죠? 사람을 갖다가 살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교재를 보시고 어디를 볼 거냐면은 자, 교재를 보십시오. 보고 31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 맨 위에 그 페이지가 좀 작게 있는 31페이지를 보시면은 질문을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살펴봅니다. 이거는 저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질문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1번, 왜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에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첫째 날부터 해서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모든 것을 보시고 인간 창조까지 보기 때문에 거기에 강조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또 넘겨보세요. 페이지를 뒤로 좀 넘겨보세요. 자,
3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창세기 1장과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엇인가 일어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아서 어떤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을 해석하는데 몇 가지 학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알면 되고, 여러분도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가지든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학설이 아니라 이상한 거 잡으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엘로힘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복수니까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heavens, 땅들이, 하늘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31절까지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석을 가져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2절부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신은 수면 위에 우행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절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물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뭐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는 첫날로 봅니다. 창조를 다 마친 2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해석에 대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천사의 창조와 타락의 시기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창조 6일안에 어느 날로 봅니다. 인간 창조보다는 먼저 천사들이 창조됐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땅이 혼돈해지고 공허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천사장 루시엘의 반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반역으로 인해 혼돈이 왔고 공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어떤 갭 디어리라고 갭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으로 인해 질서가 파괴된 우주를 다시 재창조 조성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 곧 하늘을 만드신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후에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여기 나와요. 사단이 둘째 하늘에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갭 이론에 대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성경이 이 해석에 대해서도 더 많은 증거를, 그러니까 더 많은 증거는 뭐냐면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의문이 좀 가고 완전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갖다가 맞추는 식은 금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의 해석이나 또 이렇게 갭 디어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창세기 처음에. 자, 여러분 이제 14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자, 14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자, 14페이지를 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7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분명히 순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교재에 적은 대로 두 가지를 본 거죠.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갭별리를 가진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갭별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유대인의 식으로 보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막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 안에 있는 것만 봅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볼 때 거기에 또 천사들에 관한 얘기가 좀 알려질 겁니다. 자, 1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자, 거기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윤곽을 잡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여러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성경을 좀 덜 읽는 사람들 혹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혀 보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걸로 압니다. 왜냐 그때가 보면은 나이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서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신화 같은 얘기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사건도 이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인간들이 왜 수명이 이렇고 왜 짧아졌냐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안 중요한 게 없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목회자입니다. 인간 타락도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윤곽을 잡고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뼈대를 잡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흐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뼈대와 흐름을 잡는 것이 윤곽을 잡는 것입니다. 뼈대와 흐름이 잡히면 성경 정체를 통해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도 뭐죠? 인간의 성품,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있죠. 그건 뭐죠? 내 뜻이죠. 인간의 뜻 아니에요. 우리 아빠의 뜻, 우리 아들의 뜻. 그건 다 소용없어요. 그건 가정에서만 얘기하십시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윤곽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본인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배우려면 윤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해분에 올라가시면은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너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너 구원 놓고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주님이 저는 이거 물어보세요. 너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걸 배우려고 너는 연속공만 많이 봤니? 너는 늘 시간을 보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니? 여러분 인간에도 컴퓨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인간을 만든 게 누구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숨길 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 보는 경우도 있지만 천사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드릴까요? 성경을 펴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청년들한테 얘기하면서 성경을 펴가지고 고린도전서를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쯤을 넣었어요. 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천사는 안 보이잖아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사람들에게 막 무시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박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천사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하면 다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다. 우리가 그냥 철저하게 보고 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몇 분. 요셉이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그런 걸 우리가 닮아야 되고 딴 거 닮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못하면 정말 애통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이 지금 일이 주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주님 혹시 지금 저는 정말 주님이 이 마음을 줘서 변함없이 한다고 하지만 혹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주님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운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가운데 또 부족한 자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순간도 허성한 시간 허성대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거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건 여러분이 적어주셔서 교재도 없는데 그냥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에베소서 5장을 가십시다. 5장 15절부터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 315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죠? 바울이 볼 때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 근데 이거 공교롭게도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여기 보십시오. 다시 실판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뭐라 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세상을 대표하는 게 술 문화니까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거긴 주님이 안 계신단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받고 지금 여기 프린트물을 읽습니다. 14페이지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윤곽을 잡기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게으르면 윤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여러 번 읽으세요.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편한 대로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아무도 참견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든 빨리 읽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은 빨리 읽는 걸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속도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독도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꼼꼼하게 읽는 사람입니다. 원래 성경 처음부터 절대 빨리 읽지 않습니다. 성경만큼은 속도를 하면 진도가 잘 나가지만 정독을 하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정독을 하면 대신 뭐죠? 남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읽은 것에 대해서 숙지와 암기를 병행하시면 말씀에 관해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잘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계속 노력해야 되고 숙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거의 이렇게 성경책을 안 봐도 다 거의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어떤 내용이고 15장이 어떤 내용이고 20장이 어떤 내용이고 쫙 그냥 쭉 이렇게 왜 그러냐? 그건 어떻게 은사라고 오지 마십시오.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집사람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중국에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이신데 그분의 얘기를 보면은 중국이 지금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 900만 정도 잡으면 중국은 거의 1억 이상이 크리스천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신학교로 온다든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집단으로 이렇게 모두 교육을 하는데 미니멈 그 사람들은 성경을 100독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100독 안 읽었어요. 무슨 100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0독을 읽고 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냐면 다 거기 나온 사람들은 몇백 명인데 그런 학교가 많겠죠. 눈 감으면 성경 200막 나오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귀한 사람들 키워내요. 저 정도는 어떤 신학교보다 최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 당할 때는 없다. 그걸 어딜 당하겠어요? 그거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최고입니다.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뭐 찔르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 성경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경을 그만큼 많이 봤으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냥 주주주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막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이 중국 사람도 사랑하구나. 네 엄마 중국 사람 진짜 사랑하구나.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계시록에 보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점점 쇠약해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잖아요. 그 약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문화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도 많이 주셔서 그래?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딴 데 우리가 신경을 파니까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점점 약해지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도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 생활 조금 하자면 좀 하다가 다 일어나고 잘 나오지도 않고 말씀 하자면 다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이나 뭐 미국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꼴을 봐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뭐 교회학교는 사람들이 안 오고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나요? 교회학교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5년 전 6년하고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젊은 분들은 애를 안 놓습니다. 죽으라고 애를 안 놓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좀 시원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아름다운 신앙으로 모습을 돌아갈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교재를 또 보십시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지은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명한 대로 창조가 됩니다.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창조의 순서를 봅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입니다. 이 태양 빛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바로 그 어둠을 나눕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 그 바다에서 뭐라 하냐면 묻힌 드러나게 해서 땅이 생기죠. 그리고 땅에 채소와 과목을 맺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넷째, 다섯째 비워뒀습니다. 자, 넷째 날은 첫째 날과 비교해보세요. 빛을 내는 게 뭐죠? 광명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해, 달, 별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네 번째 날. 다섯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물 가운데 궁창.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이니까 하늘과 하늘에 뭐가 새가 나르고 물 밑에는 뭐예요? 바로 이 물고기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섯째는 세 번째 날 땅, 채소 과목. 땅에는 뭐예요?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죠? 우리 인간, 사람. 그렇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좀 펴보시고 여러분이 좀 줄을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 4절을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줄 좀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카운트가 다르죠.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여기 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그 다음에 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마쳤는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 줄치되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묻을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 더 합니다.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잖아요. 누가 보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공부하는 모습을 누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사업하는 모습을 누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응원을 살면 무엇을 하든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유명한 말했잖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해, 달, 별들을 다 만든 다음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십시오. 21절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그 다음에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는 뭐죠? 인간 창조도 6일째 된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예비했거나 우리가 이 부분마다 알 수 있잖아요. 심히 좋았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천사를 좀 우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볼 시간이 없고 넘어가니까. 자, 여러분 어딜 가시냐면 교재를 좀 봐서 교재 좀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31페이지를 보십시오. 31페이지. 31페이지. 이제 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늘 각날에 만드신 것을 본 후에 보기에 좋았다라 하였고 모든 것을 다 만든 후 인간 창조 포함되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둘째 날을 가봅니다. 좋았다라고 안 했던 둘째 날을 보면 자, 1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옆에 펴놓으시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8절에는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하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도 2장 2절을 보시면 마귀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과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전사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사단은 이미 하늘, 둘째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가운데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 루시퍼가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렸다고 말합니다. 자, 천사의 창조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2절. 원래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20절부터 적으세요. 20절, 21절, 22절인데 제가 22절만 일단 언급해 놨습니다. 왜냐면 천사가 피조물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인 건 누군가 지었다는 거잖아요. 103편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 즉 야훼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뭘 지었어요? 천사.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에 보면 거기 천사 천군이라는 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서 좀 확인해 봅시다. 시편 시편 103편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도 들어요.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늘의 군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즉 천사와 천군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던 제자 가운데 누가 있냐면 병원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천사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왔고, 그 천사를 인해서 네가 지금 내가 들려준 말을 믿지 않는 이는 벙어리로 지낸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탄생될 때, 그때 그 천사가 이룬 말이 이루어져서 그가 벙어리에서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교재를 보시고 잠깐만요. 자, 히브리서를 갑시다. 히브리서 먼저 여기 교재 안정하라.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35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네. 13절부터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지금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모든 천사입니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아멘. 구원받을 상속자에 우리들 포함되어 안 돼요?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들을 우리에게 파송해서 선한 천사들이 우리를 갖다가 많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가보십시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제 적어 놓으시면 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자, 18장 10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하다가 연자 맷돌 들고 들어간다. 담을 실족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작은 자들의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봅니다. 그들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우리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구경거리 됐는데 사람과 천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연결을 바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때 이게 대형 사고가 터질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 이 사고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살려줬다 우리가 말하는데 그럼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누굴 사용하죠? 천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꾸 이 천사 얘기하면 비단으로 보는데 참 이 교계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성경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할 때 뭐 천사에 대한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그야말로 항상 이 영적인 일이 너무너무 명백하다는 사실을 꼭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그 어디입니까? 성당 천주교 쪽에서는 이 천사들의 신부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너 수호 천사 이름까지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성경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런 일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되는 겁니다. 집에 갔다 오는데 천사가 있구나. 야 대박의 천사 이름 보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이 노니까 우리는 적어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나를 돕는 자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구나. 엔젤이 있구나. 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너무 좋고 그러면 저 사람 꼭 천사 같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정말 천사같이 사람 너무너무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사가 뭐죠? 우리를 좀 도와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죠. 근데 그 천사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교제를 보십시다, 이제.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다. 여기 말하는 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참고로 골로새서는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면 기독교에 관한 어떤 논리를 핀 게 기독론이고 에베소서는 뭐냐? 교회론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알고 싶습니까? 에베소서를 정통하십시오. 에베소서를 모르고 교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뭐 여기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 그거는 겉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정말 여러분 알려면 성경에서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골로새서는 뭐냐? 기독론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주권, 통치자들, 권세 이게 뭐냐? 세상에 있는 어떤 장관,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영계에 있는 겁니다. 천사들의 직급입니다. 천사들의.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는 타락한 악한 영 그들도 이런 어마어마한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천사의 타락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12장, 14장, 12절과 15절 먼저 보고 에스겔서를 봅니다. 자, 이사야서를 필 수 있는 분은 펴놓고요. 저는 거기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바로 루시엘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계명성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걸 알잖아.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찝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여기 뭇별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여기 밖에 보이는 스타 이거 아니라 뭐입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 뭇별 그런 많은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구는 지극히 높은 자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지금 맞먹겠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둥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게 지금 두로왕에 관한 것을 했지만 실제로 두로왕이 교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 영적으로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네가 옛적에 지금 똑같습니다. 아침에 아들 계명성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동산 천국에 있었다는 거죠.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네가 제물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찬양하고 상당히 관계있네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기와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얘기는 뭐죠? 천국을 표현하죠. 이 땅에 있는 에덴이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석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보석 좀 없다고 남편들 졸라서 여보 당신 이런 거 해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남편들을 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예수 잘 믿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도 불타는 돌들 황석이죠 사이에 왕래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만들고 멋있게 하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때. 나 외에는 없어. 나와봐라. 이건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뭐 그런 말이 나올 거라도 그냥 참으세요. 저도 가끔 가다 그럴 때가 나와 있는데 참아야 돼요.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천사 타락에 대한 성경 말씀이고 이렇게 넘어지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래서 3분의 1이 천사들 가운데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도 봤지만 한 개인에게 보십시오. 천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있는데 3분의 1은 타락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죠?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감사하게 3분의 1이지만 3분의 1은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잖아요. 아멘. 3분의 1 우리 편 맞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에덴 동산에서는 옛뱀입니다. 이게 뭐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 뱀 똑같습니다. 마귀, 사단. 마귀 따로 사단 따로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사람을 갖다가 자꾸 죄를 짓게 하고 미혹할 때는 뭐죠? 대부 마귀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줄 때. 근데 사단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자, 그 33페이지입니다. 하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원인은 마음에 품은 교만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고 자신의 보좌를 높이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에덴에서 첫 우리 인간을 넘어뜨릴 때 이걸 그대로 쓰죠. 하와에게 말할 때 그대로 쓰잖아요. 그죠? 네가 이걸 너무 눈이 맑아? 하나님같이 되라. Be like God. 거기에 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게 사단이 아주 쓰는 수법입니다. 너 하나님같이 된다. 1인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속아서 먹죠. 하나님이 그에게 찬양을 하도록 소고와 비파까지 준비해 두었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엄청난 직분이었습니다.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고 사단, 마귀, 용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이간시킨다, 갈라놓는다, 시험을 주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로를 배워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다가 그걸 좀 적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창세기 우리가 이제 2장을 가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성경을 주시고 창세기 2장. 저는 그냥 칠판에다 그냥 창세기 2장을 말하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2장을 써놓으세요. 자, 창세기 2장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죄 없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해서 인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여러분은 완벽한 인간을 보실 것이고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급하게 부르짖은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는 인간 창조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따로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흙을 사용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짓습니다.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육체가 생긴 거죠. 우리의 육체. 몸이 생긴 거죠. 말 못하는 몸.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흙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다. 하나님이 일단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다가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생기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사람의 코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넣더니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자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성경도 순서를 봅시다. 몸입니다. 흙으로 왔죠. 이 몸에다가 하나님이 뭘 넣어요? 영. 하나님의 생기죠. 성령이라도 말하고 루아크라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깁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 뭐가 생기냐? 혼이 생깁니다. 혼. 그래서 영혼이라고도 말하고 혼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몸. 사일전 5장 23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의 5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리라. 이게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영, 혼, 몸을 잘 간직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미 이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동산을 반해서 강이 나오죠. 비동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온강이 있고 히데겔이 있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니까 볼 거고 거기 뭐 금이 있는 강, 그게 지금 강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에게 포인트를 맞춥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의 사람을 살만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열매 맺는 것들도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하나님 관심 가졌을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분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주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까? 항상 주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 선악과에 있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아담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관심이 있습니다. 먹지 마라. 근데 먹는다는 뭐죠? 죽는다는 얘기죠. 엄청난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먹고 나니까 야, 왜 먹었어? 너 죽는데.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너 먹으면 죽는다. 이게 다리가 있습니다. 애들이 막 다리 건너가려는데 어머니가 그런데 야, 너 다리 건너가면 안 돼. 엄마 그냥 건너가면 아니야. 내가 저기 아는데 중간쯤 가면 너무 공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허술하게 해서 한 몇 명을 내려앉게 돼. 아니야, 가도 돼. 그래서 가서 애가 떨어져 죽었다면 애는 왜 죽은 거죠? 부모의 말을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맞나요? 부모님이 얘기했죠. 너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뭐 자기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부모 말보다도 자기 말을 주장하고 가니까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선악과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살 수 있는 여건을 인간에게 만드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여러분 그런 단어 보셨어요? 아담아, 내가 지금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텐데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창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타협을 안 했잖아. 그 다음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강도 다 행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뭐라 하죠? 내추럴, 자연이라고 말하죠. 자연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인간이 감당해 못하잖아요. 쓰나미 그거 인간 감당 못합니다. 얼뜻고요. 지진을 인간이 어떻게 막아요? 못 먹습니다. 아마 지진이 아마 대한민국에 7 넘어가서 지진이 어디 나면 도시가 어떻게 날까? 완전히 땅으로 들어갑니다. 7.0 넘어. 굉장합니다. 지진이.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다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먹지 말았습니다. 선악과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너 여기에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하고는 엄연한 구분이 있는데 나는 창조주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은 스스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은 절대 스스로 살지 못한다. 왜?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스스로 한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이미 손을 댄 사람이 된 자가 있죠. 이거죠? 마귀. 루시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손댔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같이 높아서 하늘의 무편에 내가 높이겠다고 지금 대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 대항, 대적. 여기는 뭐죠? 여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죽음의 죽음. 죽으리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돼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돕는 베비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만든 모든 짐승들을 갖다가 끌고 가니까 아담이 죄 없을 때 아담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만든 동물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아, 저거는 사자다. 저거는 엘리펀트다. 저거는 코끼리다. 저거는 뱀이다. 다 알아서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아담이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잘못 졌다. 내가 바꿔줄게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 그렇죠. 이름을 짓다 보면 어떤 때 가끔 가다 보면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나 또 우리들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나와서 보니까 이 이름이 좀 안 좋아. 나 그냥 나 메리 마리아라고 그럴까? 나 루디아가 하나님 마음을 열어줬대. 나 리디아라고 부를까?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고 그대로 아담의 모든 걸 인정했어요. 아담은 거의 대단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제가 한번 말드릴게요. 하나님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면 그분에게 누구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공부한 게 소용이 없다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어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학문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 너무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느냐? 말을 감당을 못하냐?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잖아.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저도 방언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한 부분입니다. 너무 거기 열을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으로 나를 한 인격을 지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저자매가 얘기한 줄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그 사람은 되게 총명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모습이 어땠냐면 벌거벗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근데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을 줬어요. 너희 두 사람이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할지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그 기준으로 돌아갑시다. 그들은 죄를 안 범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부모를 떠나. 그 부모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예요? 누가 부모예요? 정확히 빨리 좀 얘기해요. 누가 부모예요? 하나님. 아멘. 그걸 여러분 서스름 없이 나와야 돼요. 아니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모잖아요. 인간의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분모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사람이 아담이 사람입니다. 아담. 오늘은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먼지. 하나님은 사람을 먼지로 만든다. 푹 울면 없어지는 먼지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인간에게 뭐죠? 하나님의 생기를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생기를 본 적 없어요. 천사에게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짐승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죽는. 하나님은 절대 농담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명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랬더니 그때 성경에 보면 사라가 뒤에서 장막대에서 똑같다 하하하 웃었어. 아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구나. 그랬더니 어디까지 있냐면 사라 너 지금 왜 웃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웃었다는 사람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나한테 농담하세요? 그러니까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없는데 그 말씀 나한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라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왜 그러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은 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99세 아브람, 그리고 그때 사라는 10살 차이 납니다. 89세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는 사라가 90이고 아브람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삭을 갖다가 주는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하고 대화를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인간하고 대화할 때 창세기 2장에는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이 창세기 2장에 이 단어 나올 수 있는 거 보면은 제가 그분 멋진 저녁 사드릴게요. 정말. 창세기 2장에 이제 두려움 단어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안 나와요. fear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죄인이 된다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으로 내가 숨어나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죄를 너무나 펠로시 너무 친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다가 얘기하고 이거 이름을 지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라서 다 먹어 이거 먹지 마라. 그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와서 이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결국은 이 미혹하는 원수가 있죠. 사단이, 그러니까 뱀이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에는 저는 모든 걸 거느렸어요. 저는 창세기 3장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있고 다 얘기했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고 그 유혹하고 넘어지고 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복음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 했었죠.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은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잖아요.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은 복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나타난 게 뭐죠? 창세기 3장에서 복음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드디어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은 다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몽땅 다 필요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인간에게 복음은 필요해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영혼이 죽는데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갖다가 보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그 계획을 펼쳐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창세기 3장을 푸는 것이 뭐냐? 창세기 4장부터 계속 전체까지 호흡땡이 전부 다 성경이라고 보는 목사예요. 그만큼 창세기 3장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이 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이제 점심을 먹는 시간인데 오늘 한번 1강과 2강을 들었습니다. 그냥은 우리가 밥 먹기 싫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1강과 2강을 통해서 주님 정말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고치겠나이다. 성경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이 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